인터넷에서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찾을 만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가 7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78억. 엄청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억, 와, 그랬는데 벌써 78억입니다. 이걸 백분율로 퍼센테이지로 나누어서 100명 중에 60명은 아시아에 거주한대요. 우리가 어디에 거주합니까? 예, 인도, 중국이 인구 대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60% 정도는 아시아에 거주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51%, 100명 중에 51명. 우리는 광주 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집이 있는 사람, 전세가 됐든 월세가 있든 아무튼 자기 집을 소유하면서 사는 사람이 77%. 나머지 23%는 토굴에 가서 살든지 다리 밑에 살든지 집이 없이 살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1명은 영양과다. 63명은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15명은 영양실조, 1명은 내일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들. 저도 우리는 여기까지는 참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87명은 깨끗한 식수를 먹지만 13명은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75명은 휴대전화가 있지만 25명은 휴대전화도 없이 산다고 합니다. 83명이 글자 정도는 읽어요. 그러나 17%는 완전 문맹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33%, 물론 캐톨릭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14살 이전에 죽는 사람들이 26명이에요. 26%는 16살 이전에 죽어요. 15살에서 64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66%, 65세 이상 노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12%밖에 안 돼요. 이게 65세 이상 되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8%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8%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뭐 코로나가 이렇고 저쩌고 뭐 이렇고 저쩌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야, 우리는 그래도 조건을 가지고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혹시 갖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내가 어느 정도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해요. 우리는 36이에요. 이 조사에 나와 있는 세계의 30여 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59위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일본은 몇 위예요? 또 일본과 비교를 하는데 일본은 58위예요. 일본이나 우리나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 구조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통해서 행복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모습은 비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말고, 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지도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문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화세의 출생에 대해서는 이미 에브라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설명이라고 하면 조금 설명이 더 될지 모르지만, 트라우마가 뭡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에요. 외상이 뭐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아요. 어떤 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중대한 어떤 사건을 겪은 이후에 그것이 내적으로 스트레스가 되어서 나에게 없어지지 않는 게 트라우마입니다. 예를 들면 열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있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야, 살아났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제 다시는 열차 안 타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집에 아버지가 좀 성격이 좀 거칠고 좀 급하고 난폭해서 자꾸 어머니를 구타하고 아이들 말을 안 들어주고 그렇게 못 살게 하면, 특히 이 딸들은, 아들들보다 딸들은 트라우마가 더 심해요. 나는 죽어도 결혼 안 할 거야. 남자는 우리의 공공의 적이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트라우마예요. 누구보다도 요셉은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가 컸을 것입니다. 형들이 팔아넘겨요. 그리고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보디발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은혜를 입혀주었는데, 그런데 망각을 하고 은혜를 갚을 줄 몰라요. 배은망덕한 그런 세상에 대한 수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의 이런 트라우마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처를 언제 치유받고 그 상처가 다 아물고 회복되었습니까? 므낫세를 낳은 이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큰 어떤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무슨 간증을 들으면 좀 삶의 굴곡이 좀 있었던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어떤 사건들이 있는 분들이 주로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어떤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나는 암 말기였어. 의사는 분명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거든. 그랬더니 지금 내가 10년이 지나도 지금 건강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분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았다. 믿음이 크다.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암 말기에 있었던 분이 치유받았다고 해서 100살, 200살, 300살, 400살, 500살, 1000살까지 살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 주님이 그 무덤에 가셔서 돌문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수의를 입은 채로 배를 동인 채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와요. 풀어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이 신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지금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죠? 우리 나시 집안에 혹시 나사로 한번 어디 살아있는지 살펴보시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욥과 같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주시는 이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10남매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고 우애하고 살았고 그 많은 재산들 여러분 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거두어가셨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노년에 갑절에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갑절에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욥의 기념관이 어디 있는 거 보셨어요? 아직도
욥이 살았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4,000년 전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지만 그 재물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는 것도 한때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쌓고 명예를 얻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그 다음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잠깐 누리는 육신의 건강, 재물의 축복, 명예, 권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잠깐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정체성,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내 삶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셉처럼 지난날에 수많은 이 아픔과 고통과 트라우마가 있을지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이후로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다 확신 있는 내 기억에서 지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보았지만 므낫세는 장남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야곱은 자기 동생인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는 뒤로 밀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므낫세가 할아버지가 섭섭하게 나를 뒤로 밀쳐, 그리고 섭섭한 마음 가졌습니까? 질투했습니까? 시기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삐졌습니까? 성경에 어떤 데도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아버지 대신 두 지파의 몫으로 한 지파를 차지했다는 것을 마음에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이것입니다. 뭘 많이 받고 누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천성 뇌성마비에 걸린 송명희 시인을 잘 알잖아요. 1963년생이니까 금년이 우리 나이로 60살 됐네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행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어.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시인으로 그가 정말 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시를 많이 쓰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백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풍복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행복도는, 만족도는 36위밖에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내 존재의식을 가져야 되고, 내 삶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므낫세는 그런 지파에 섰다는 것이에요. 야곱과 모세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가장 큰 감동을 준 것 같아요. 말의 축복이 아니거든요. 실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직접적인 축복을 하질 않아요.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해요.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리더십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감각이 다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어간다, 병들어서 이제는 죽어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두 아들을. 48장에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음 장인 49장에 야곱이 12지파를 불러놓고 또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러므로 요셉도 그걸 다 알았어요. 우리 12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분명히 축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축복을 받기 이전에 자기가 두 아들들에게 할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이런 열의와 이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때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실제 축복의 말은 거의 없어요. 요셉에게 했던 축복이에요. 창세기 48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지금 요셉이 야곱을 만나기 이전에 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어쩌면 요셉이 자기가 아들을 낳고 할아버지한테 뺏겨요? 근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루벤과 시몬이 누구예요? 예, 야곱의 장자, 야곱의 차자예요. 그 두 아들처럼 내가 이 두 손자를 여겨 줄 것이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이들이 낳은 후생의 네 요셉의 네 손자가 네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그 손주들에게 주었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400년, 500년 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이미 이들의 몫으로 딱 정해 주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여러분, 야곱이 이 두 손주에게 따로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없어. 그런데 왜 제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했던 것이 가장 감동적이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 두 손주를 입을 맞추고 가슴에 꼭 껴안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가 서양 문화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스킨십 좀 꺼려하죠? 예, 꺼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만나면 참 포옹을 하더라고요. 포옹을 해. 그리고 볼에 키스를 하고. 저는
악수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꼭 얘들 일일이 악수를 했어요. 얘들은 신기한가 봐요. 선생님이 누가 그렇게 악수해 준 적이 없는가 봐. 근데 목사님이 걔들을 이렇게 전도사 때 이렇게 자꾸 악수를 해주니까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사람들과 악수하는 게 최소한의 우리 신체 접촉 아닙니까? 서양에서는 뭐 남녀가, 물론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실례가 안 된다고 하지만 악수하는 게 별로 흉이 안 되는데 우리는 여자 남자 악수하면 좀 흉이 될 만큼 되지 않나요? 남녀 칠세 부동석, 우리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근데 저는 굉장히 악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주먹질을 해서 참 힘들지만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는 거, 엄청난 이 온정이 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가슴과 가슴이 마주치면서 허거해 주는 건 엄청난 이 신체적 그리고 내 감정의 교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안아줄 수가 없어요. 태아 때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심장의 박동에 따라서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이후에도 그 영아들이 엄마의 가슴에 탁 안기면은 그 완전히 평안해져요. 죄송하지만 맞벌이하는 그 엄마들 아이들 안아줄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버리죠. 집에 오면은 피곤해서 아이고 귀찮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좀 꼭 껴안아주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접촉뿐만 아니고 정말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지. 입에 바른 말로 축복해. 내가 어떻게 해줄 거야? 이 마음에 없는 그런 말이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손을 좀 꼭 좀 맞잡았으면 좋겠어. 저는 손소독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마치고 내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럼 잡아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끝이에요. 근데 전부 다 형식적이고 마음에 없는 거, 예? 겉으로만. 하나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질리셨을 겁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손주들을 껴안아주는 겁니다. 입 맞추어주는 겁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어제 결혼식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신랑을 보고 신랑 손을 잡아줬는데 저는 모를 거예요. 제가 주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얼굴만 보기 때문에 가서 손을 딱 잡아줬는데 우리 최정희 집사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손 잡아줬는가? 아마 모를 거예요. 기억도 못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대방 혼자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같은 입장에서 자기 자신도 진실하고 서로 피차 그래야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 서신을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의 나이가 20대, 30대 젊은 목회자예요. 교회에는 80대, 90대, 70대 노인들이 계셔요. 여러분, 나이가 좀 젊으면 좀 실수도 하고 말에 실수도 있고 뭔가 좀 판단력도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실수할 수 있지만
업신여김을 받게 되면 기도도 별로 하지 않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실력도 없어. 우리 목사님 뭐 대단한 것 뭐 가진 것도 없어. 이래 가지고는 영적인 리더십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중매는 지가 하고 다녀. 그래서 난 뭔 소리가 있어. 나 좀 데려가세요. 뭐 여자가 집에 어떤 집에 가서 막 중매를 자기 스스로 한다 그 말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효도하고 어른들 잘 섬기고 생긴 것은 좀 뭐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겼지만 성격 좋고 그러면 자기 중매를 자기가 한대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욕심을 낸대요. 너 저렇게 빨리빨리 그러고 다니 저런 애 만나지 말고 저런 그게 얌전하고 저렇게 요조수 뭐 그런 아이 참 좋아 보이더라. 그런 아이나 만나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사람의 만남과 사람의 인격적인 교감은 피차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나는 멋대로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 적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 직접적인 이 말의 축복은 없지만 그 두 손주를 안아주면서 아마 요셉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 손주들에게 갔을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마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자기가 당했던 이 고난에 대해서 므낫세를 낳고 다 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모임과 단체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처가 치유되니까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아이고 잘 됐어. 내가 꿈꾼 거 맞잖아. 이 사람들아. 조금만 기다려. 내 앞에 엎드려 절해야 돼.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그런 마음 안 가졌어요.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 울고 다시 돌아와서 너무 감격스러워했어요. 상처가 치유되니까.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 주어요. 우리가 치유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물론 요셉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그는 첫 수송아지 같아서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을 므낫세가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할아버지도 그러더니 모세 당신도 그래요? 내가 장남이에요. 내가 장남. 어떻게 동생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에요. 하고 마음에 질투심, 시기심, 불평, 원망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각 지파의 몫을 아버지가 가져야 될 몫을 자신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이고 평온함이 깨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인구 조사를 했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넘버스, 민수기라고 썼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한 번 인구 조사를 했고 그리고 광야 생활 끝날 때 한 번 해요. 약 38년 두 번 했어요. 약 40년이 지나간 두 번의 인구조사표를 한번 보시면 맨 아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물론 장정들만이죠. 맨 아래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62만 3,750명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 아래 하단을 보시면 62만 4,730명, 980명이 증가를 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수없이 심판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적어도 1.5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 갑절의 인구가 늘어야 맞아요.
자세히 중간쯤에 가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죠. 자, 출애굽 이후에 40만 500명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는 32,500명이에요. 8,000명이 감소해요. 8,000명이. 평균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러나 그 바로 밑에 이제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문하세 그 다음에 나오죠. 문하세는 32,200명인데 38년이 지난 다음에는 52,700명이나 돼요. 25,500명이 증가를 해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에브라임이 만만이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문하세는 1,000밖에 안 되는 이 문하세 지파가 불평하지 않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40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된 결과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문하세 지파의 이 상징의 보석과 영적 교훈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셋째 주로 호박 100만호, 이 100만호가 바로 문하세 지파의 상징의 보석입니다. 100만호는 아가테라고 영어로 쓰여 있는데 이 보석도 좀 흔해 빠진 거예요. 물론 중동 지역에서 시실리 지역에서 처음에 발견되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나오는 보석이에요. 굉장히 강하대요. 그냥 돌덩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이 보석은 다듬을수록 빛이 난다는 거죠. 녹이 슬지 않고 다듬을수록 강한 돌덩이지만 그걸 갈아내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오래 둘수록 빛이 나는 보석. 문하세 지파는 바로 그런 보석과 같은 지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라도 말로 사람 만나면 참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쌈바가니 좋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와 진짜 호감 가네. 쏙 빠진 사람 있죠. 근데 만나도 별로 덤덤해. 근데 10년 20년 사귈수록 그냥 사람이 깊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진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진국이라고 지으십시오. 진국. 변함이 없어. 사귈수록 좋아. 속말을 다 해도 다 간직하고 절대 비밀을 지켜줘. 언제 어떤 분이 고니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 목사 그 뼈가 좋으니까 잘 과먹어. 그래서 그 고니 뼈를 불에 괴더니 아니 여러분 곰탕집에 가면 뿌얀 이런 국물 있죠. 근데 국물이 뽀얘요. 근데 2번, 3번 과도 뽀얘. 그래서 옛말에 이 노루뼈는 3대가 과먹어도 된대요. 그걸 진국이라 그래. 진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조금 실수하면 내치고 욕하고 그냥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내팽개치고. 문하세 지파는 100만호 갈수록 빛이 나고 보배로운 그런 지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시작부터 장대하신 분, 왕족, 귀족, 재벌, 후손들 계시면 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다 미약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을 가리키면서 보라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나 새 것이 되었다 나 복받았다 나 심히 나중에 창대케 되었다 이런 축복이 있길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